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우리 동영상으로 수업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칼바르트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바르트가 이제 20세기 초반에 강력하게 이제 반대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왜 철학의 언어로 신학을 하느냐? 이게 플라톤의 언어로 신학을 전개하게 되면 이제 다양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물질은 악한 것으로 보게 되겠죠. 뭐 플라톤 철학을 이 시간에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플라톤 철학에서 물질은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재론적으로 열등한 거죠. 반면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물질을 악하다든지 존재론적으로 열등하다든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뿐만 아니라 그 신학을 플라톤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설명하게 되면 구원은 영혼의 천국행 뭐 이런 논의로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 말로 이제 페어 앵웅 그러는데, 앵이라는 것은 이렇게 협소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훨씬 더 광범위한 개념인데 그냥 천국행으로 이렇게 축소화 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칼바르트 같은 경우는 신학을 철학적으로 설명한다든지 아니면 신학의 철학화를 경계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저는 창조를 과학의 시선으로 보려고 하는 시도,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도 됩니다만은, 그러나 전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만약에 과학이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그 신앙의 진술을 아니면 성경의 진술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신학이 제대로 설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건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뭐 예를 들게 되면 과학이 설명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부활, 부활뿐만 아니라 뭐 부활 증명할 수 없죠. 과학이 어떻게 부활을 증명하겠습니까? 그럼 부활만 증명할 수 없느냐? 기적도 당연히 증명할 수 없겠죠. 뿐만 아니라 뭐 생명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과학이 증명할 수 없는 요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은 포기를 해야 되느냐? 과학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 사이언티시즘을 얘기를 했는데, 과학주의죠. 과학주의의 위험성은 또 무엇이냐면, 과학은 바뀌고 변화하거든요. 과학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늘 새롭게 바뀌고, 어제 옳았던 것이 오늘 와서 틀릴 수도 있거든요. 비근한 예로, 우리는 뭐 나중에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아인슈타인만 해도 우주가 영원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뱅 이론이 등장을 했을 때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지하에 걷어차 버렸거든요. 어리석은 생각이고 바보 같은 생각이고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렇게 거부했습니다. 받아들이기를. 그런데 빅뱅이 맞거든요. 빅뱅이 맞아. 물론 이제 빅뱅이 현대 과학에서는 이제 맞다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정말 얼만큼 맞는지는 또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도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빅뱅이 그 정통 이론이긴 한데,
근데 뭐 전혀 논란이 없냐? 뭐 그렇게 또 말할 수는 없거든요. 자, 그러면 어쨌든 19세기 초만 해도 정설은 무엇이었냐면 우주는 영원하다였습니다. 그런데 빅뱅 이론이 등장을 하면서 우주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과학계의 정설이 되어버렸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변화무쌍한 것이 과학인데 과학의 이론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많은 신학자들의 또 생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의 터전이, 그러니까 오늘 옳다고 생각하는 과학의 터전이 흔들리거나 무너지게 되면 그러면 신앙도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터전이 무너지면 땅이 꺼지면 그 위에 세워진 집도 같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신학의 터를 과학 위에 세우면 안 된다. 어디에 세워야 되냐면 성경 위에 세워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려는 시도 자체를 제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데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과학적 창조론이 아니라 신학적 창조론이 돼야 된다. 그 시도를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 창조론이 아니라, 물론 과학적 창조론도 얘기를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과학적 창조론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근원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신학적인 창조론이다. 자, 근데 이제 제가 누차 과학과 싸울 생각은 없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이제 달라졌죠. 바르트 시대와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바르트는 20세기 초반 사람이고 우리는 21세기 초반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차이는 너무나 크죠. 일단 과학의 힘이 물론 그때도 강력했습니다만은 지금 과학의 힘이 더 강하죠. 그러니까 과학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부정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우리가 또 질문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과학이 주도하는 세계가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세상을 만든 세 가지 힘이 있는데, 하나는 기독교고 혹은 성경이고 그리스 철학이고 과학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과학을 과학 되게 한 또 다른 정신적 사조가 있다는 거죠. 우리 신학하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면 현대 세계를 이해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신학 작업 자체도 이해를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면 계몽주의죠. 그래서 제가 매 학기 수업을 할 때 계몽주의는 매 학기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계몽주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계몽주의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대는, 그리고 현대인은 계몽주의의 아들이고 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몽주의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단언컨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계몽주의의 영향 아래에 있고요. 계몽주의적으로 사고를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가 아닙니까? 물론 포스트 모던 시대죠. 그럼 포스트 모던 시대는 뭡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는 이성에 대한 절대적인 신념을 상당히 포기한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도 이성의 시대고, 그리고 그 이성의 시대를 본격적으로 연 것이 계몽주의 시대였죠. 계몽주의는 인간의 그 합리성, 이성, 여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인류에게 심어준 그런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몽주의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7세기, 18세기, 이제 19세기는 이제 뭐 낭만주의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바탕은 다 계몽주의입니다. 17세기, 18세기 유럽을 휩쓴 게 이제 계몽주의인데 그거는 그냥 기본적인 그냥 바탕을 형성을 한 거예요. 거기에 뭐 낭만주의도 온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무슨 뭐 포스트 모더니즘도 오고 그러는 거지. 계몽주의가 사라지는 게 아닌 겁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그 기독교 사상사 혹은 그 철학 사상사를 배울 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계몽주의 시대, 이성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이성의 시대가 가면 그 시대는 싹 없어지고 낭만주의 시대가 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절대 오해입니다. 그 이성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에도 뭐 아도르노 같은 사람, 호르카이머 같은 사람이 그 계몽의 변증법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인간의 이성이 어떻게 인류의 역사의 뒤통수를 쳤는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아도르노와 호르카이머가 이성을 버려버리자 그런 얘기냐? 절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사유하고 사고했던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 이성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는 계몽주의 이후에 바뀐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계몽주의가, 그래서 이제 계몽주의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이제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 자유주의 신학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도 뭐 다양한 신학 방법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학 방법론이 어디에 기초해 있고 어디에 더 방점을 찍고 있는지 그런 것을 이제 분석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몽주의는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계몽주의의 발단은 무엇이냐면, 물론 이제 계몽주의는 그 이성에 대한 확신은 뭐 쭉 있어 왔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이성이 합리성이 인간의 문화, 사상, 그리고 학문 내 영역에 광범위하게 설득력 있는 어떤 요소로 자리매김하기까지는 역사적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30년 전쟁 혹은 종교 전쟁이죠. 30년 전쟁, 종교 전쟁은 유럽에서 1618년부터 1648년까지 딱 30년 동안 지속된 그 전쟁인데, 자, 이 원인은 하나가 아니라 복합적입니다. 종교, 정치, 국제 권력 경쟁이 얽히고 설켜서 작용한 결과인데,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종교 갈등이 이제 가장 그 중요한 요인이었죠. 여기서 이제 종교 그러면 기독교와 뭐 타종교 그게 아니고요. 가톨릭과 개신교의 갈등이었습니다. 참 이게 참 비극이었는데, 루터 이후 유럽의 교회는 이제 둘로 갈리게 됩니다. 뭐 갈릴 수밖에 없었죠. 한 진영은 가톨릭이었고 다른 한 진영은 개신교였는데, 이 두 진영이 평화롭게 공존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격렬하게 대립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보면 형제 간의 싸움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참고로 얘기를 하면 지금
요즘도 이제 뭐 가톨릭을 뭐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좀 지나치다.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톨릭 교회와 1500년 이상 함께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교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부정하는 건데, 그거는 좀 모순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마치 구약 신앙을 이단이라고 보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자,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약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과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예수님 신앙이 없으니까 결정적인 차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구약 사람들은 물론 다니엘 이후는 조금 얘기가 달라지긴 합니다만 다니엘 이전 그 구약 시대에 살았던 성도들이 부활을 알았을까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몰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부활 신앙의 흔적은 있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죠. 부활에 대한 믿음의 흔적은 있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시편 73편에 보면 이 땅에서도 또 그 죽음 이후에도 뭐 주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제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마도 이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아니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건 흔적일 뿐이고요. 확실한 부활 신앙은 구약에는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신앙 내용과 그들이 갖고 있던 신앙 내용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신앙을 이단이라고 해도 되느냐?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류와 함께 교회 역사, 개신교가 등장하기 전까지 1500년을 함께 하셨는데 그 가톨릭을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것은 굉장히 좀 지나친 일이다. 지나친 일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또 반박이 또 있어요. 지금 가톨릭은 너무 타락했다. 그러니까 이단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교회는 타락 안 했나요? 교회도 타락한 목회자가 있고요. 타락한 성도도 있고 또 잘못된 또 신학을 가르치는 교회도 있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서로에 대한 이제 관용이죠. 관용이 필요한데 처음부터 가톨릭과 개신교는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면 싸우니까 안 만나도 싸우고 만나면 더 싸우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555년에 소위 아우구스부르크 평화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아우구스부르크 평화 조약. 이 조약은 무엇이냐면 이때 만들어진 유명한 문장이 있어요. 여러분 뭐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는데 라틴어로 cuius regio eius religio라는 이제 그 라틴어 표현이에요. 직역을 하면 누구의 지역이 그의 종교 이겁니다. 누구의 지역이 그의 종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주의 종교가 그 지역의 종교가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싸우니까 그 조약을 맺고 영주들이 다스린 땅이 있단 말이에요. 뭐 그 당시 이제 그 봉건제 사회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그 충청도의 땅을 갖고 있고
거기서 이제 제가 그 영주예요. 그럼 그 지역 사람들은 제가 개신교니까 개신교도가 되는 거고, 또 옆 도시는 가톨릭 영주라면 그 도시가 아니면 그 마을이 그 가톨릭에 속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조약에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칼빈파는 인정을 안 해줬어요. 이 당시 칼빈파가 상당수 있었는데 칼빈파를 일단 인정을 안 해줬고요.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이냐면 영주가 종교를 바꾸면 주민도 그 종교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 이제 갈등이 중첩되게 됩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유럽을 다스리고 있는 다스렸던 이제 나라가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성 로마 제국 내부의 정치 갈등도 상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은 수백 개의 연방 국가로 이루어진 느슨한 체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나라마다 정치 시스템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연방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잖아요. 스테이트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들의 연합체가 미합중국인 거죠. 미국인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은 말하자면 그렇게 미국 같은 비슷한 느낌이었던 겁니다. 다만 미국은 분명한 이제 국가, 그러니까 이제 그 연방 국가가 딱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딱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강력한 힘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근데 신성 로마 제국은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강력한 중앙 정부가 없었던 겁니다. 중앙 정부가 있긴 했지만 강력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황제와 제후 사이의 권력 갈등이 심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그 당시 이제 황제였던 페르디난드 2세가 중앙 권력을 강화하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뜬금없이 중앙 정부의 권력을 강화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제후들은 말하자면 지방에 있는 작은 나라들의 이제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순순히 뭐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반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치권을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중앙의 통제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특히 개신교 제후들의 반발이 강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아무리 황제라도 말 못 듣겠다. 뭐 이렇게 이제 반항을 한 거죠. 이 무렵에 보헤미아 반란, 유명한 보헤미아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체코 프라하에서 뭐 여러분 안 가보셨겠지만 뭐 저도 여행 뭐 안 갑니다만 독일에서 할 때 프라하에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인데 원래 그런데 관심이 없어서 뭐 또 가고 싶고 그러진 않습니다만은, 하여간 체코 프라하에서 보헤미아 개신교 귀족들이 가톨릭 황제의 이제 가톨릭 황제가 관리들을 파견하거든요. 그 관리들을 프라하성 창문 밖으로 그냥 내던져 버리게 됩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황제가 파견한 그 에이전트죠. 에이전트를 그 개신교 귀족들이 죽인 겁니다. 말하자면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아니 성도가 사람을 죽여? 그런 일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가 이제 워낙 세게 말하면 이제 뭐 개판이었다 이렇게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였다고 말할 수도 없죠. 개신교도인데 사람을 죽여기 말이 됩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전쟁이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사소한 사건에서 시작돼 가지고 이 유럽 전체의 전쟁으로 확산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장장 30년이 이어지게 됩니다. 30년 동안 가톨릭 진영과 개신교 진영이 피 터지게 싸우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비극이 발생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건 두 번째 시간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